나이성 목사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요. 오늘 너무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저는 21살 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네, 세상에 많은 소중한 직업이 있지만 물론 목사는 직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야, 내가 지금 최고의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닌가. 나만큼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0분 정도 복음을 이야기로 함께 짧은 말씀 통해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정말 너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 장식, 모든 것들 통해 함께 나누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니까요.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사말을 미리 여러분 적어놨어요. 서로 인사하시라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이지만 대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 쫙 펼치시면 이 가운데 악보가 있고요. 그 위에 환영하며 인사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인사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좌우 옆사람 한번 맞아보십시오. 네, 세 분이 앉아있으면 세 분 나란히 한번 맞아보시고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를 얼굴을 봤다가 이 글을 읽었다 하면서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눈은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입 양꼬리는 귀까지 올라가면서 스마일하면서 이가 20개 이상 보이도록 하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계절의 여와 5월의 싱그러운 꽃과 나무처럼 아빠의 환한 미소 같은 봄볕처럼 엄마의 숨결같이 청명하고 달콤한 산들바람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진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케이크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생명의 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 배고픈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케이크 예배가 끝나면 저 위에 정말 기가 막힌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음식으로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고프고 또 삶이 분주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고프고 그것을 우리가 다 줄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배고픔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케이크 예배인데요. 아까 우리 부부가 MC를 봤어요. 네. 제가 주로 예배 때 모든 사회를 다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 부부가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입니다. 커플이고 그리고 우리 신부되는 우리 자매님은 제가 청년 시절 청년들을 담당하는 목사 할 때 그때 세 가족으로 와서 예수 믿고 이런 모임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케이크 예배 MC까지 쓰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에 서신 분들, 나한테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 그리고 춤추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는데요. 그 어떤 사연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태용경 집사님도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한 2년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다 몰랐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또 저런 기쁨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 만나 주셨구나. 물론 설교 뭐 간증 중에 목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약간 서운하지 아니한 것은 아닐 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저도 21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오늘 앞에 난타하시는 분, 예, 진짜 불의 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배꼽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본인은 춤을 잘 췄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춤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췄고 살짝 보이는 배꼽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웃었잖아요.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 돈 받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받고 일하는 데가 아니라 돈 내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다들 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간증을 하고 자기 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는 만족함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케이크 예배가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양에서는 잔치나 생일이나 누군가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 당신은 소중한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하잖아요. 늘 이분들은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지만 이 밥을 먹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입맛이 없는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고, 염려 고민 많아서 밥이 먹고 안 넘어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염려와 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떡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크림도 부시고 바르고 딸기도 얹고 토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잔치날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죽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떡은, 음식은 먹어도 사람이 그 잠시 배가 부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그게 배가 커지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도 그 먹는 것으로 잠시 힘을 내어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배부름이 영원한 만족이 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인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21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의 떡을 드신 분들인데, 여러분도 오늘 그 생명의 떡을 꼭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세요. 네. 요즘 황사, 미세먼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까? 병 걸려서 일찍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불안하고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한가족 케이크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아까 간증하신 분들도 여기 앞에 나오신 대부분들이 이 교회 개척 시기에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다 덜 되어졌지만 이 공사장에서 예배 드릴 때 세면바닥, 이 유리도 없고 뭐 이런 마이크 이런 것도 없을 때 그때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좋지만 늘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당이 이렇게 귀족분, 근데 이제 VIP들도 오시고 함께 지인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오시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면 바람이 불죠, 황사 날리죠, 해 뜨겁죠, 해 따갑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무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물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계속 하루 건너 하루씩 계속 비가 오게 해주시고,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서 먼지 다 저 서쪽으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비 와서 씻어주시고, 또다시 햇볕 찌고 바람 불어서 말려주시고, 그래서 가을날과 같이 산들바람과 같이 달콤한 청명한 날씨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21살의 예수를 믿고 28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소중하다고 느낍니까? 선생님의 사랑받는 학생들은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 될 것이다 이 생각해요. 왜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인정하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봄날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와 사욕과 모든 이런 생각들을 끊고 극복하고, 좀 불교적인 용어를 말하면 해탈을 할 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 안에서 나보다 뛰어난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이런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에 나는 비교 불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해탈이 그겁니다. 하늘과 땅에 비교 불가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죄를 이겨내고 죄를 끊어내고 욕심과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극복할 때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인 상태에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죄와 욕심을 극복하고 해탈한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고 논리적인 모순인 거예요. 사람 그게 안 돼요. 신은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느냐? 죄를 극복하고 노력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남부를 것 같은 집이 이 넓은 집 살지 않아도 그런 것에 내가 제한받지 않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면 못 입어도 내가 아름답고 느껴집니다. 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세수하기 전인데. 네. 잠을 잤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화장도 안 했는데, 네. 결혼생활 한 20년이 넘으니까 몸 빼고 자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으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지 않고, 예, 길거리에서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마셔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없으면 늘 허기져요.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죠?
짜증 안 나십니까? 여러분 너무 인격이 고매하셔서 짜증나면 짜장면, 울고 싶으면 울면 그럼 저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어우 그러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분이 저분들 사연이 많은 분이신데 안무대에서 기타 치실 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나중에 식사할 때 기가 막힌 또 이 세시봉 트리오가 나오거든요. 위에 공연이 있을 텐데 기대하십시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허기져요.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예배 중에 막 말을 걸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돼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영주 올해 집사 되셨어요. 김영주 집사님 작년에 세례 받고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확신이 있으면 사랑받으면요 내가 행복해지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압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면 허기지면 모든 게 짜증나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로 나 자신을 그 허기진 걸 막 채워야 되는 거죠. 채우려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쫓아보고 얼굴에 뭣도 발라도 보고 인맥도 형성해보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다녀보지만 그래서 어디를 가서 그 모임에 내가 좀 가치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뭔 소리 한 소리 들으면 믿을 건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오히려 관계 때문에 더 상처받고 비참해지고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제 철따라 그거 먹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은 오히려 더 허기진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돈을 벌어봐도 이만큼 벌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좀 어깨도 펴겠지 했더니 그만큼 벌어봐도 더 많이 버는 사람 또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늘 불안해지고 올라간 어깨가 다시 처지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토록 이것저것 다 채워서 허기진 것을 우리가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관계 많이 맺어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이 세월호 마지막까지 뼈 조각이라도 수습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도 한 사람의 뼈 조각 하나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천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뼈 조각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100원짜리는요 100원 가지고는 1000만원짜리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우리 명예나 좋은 차나 그 값어치 가지고 우리는 만족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면 무엇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까? 요즘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반려견을 위한 공약을 다 내세웠다는 거. 한국 정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되면 예쁜 동물을 통해서라도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을 예뻐하기는 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는 아닙니다. 만약에 뽀삐의 사랑만 있어도 자녀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올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뽀삐만 있으면 만족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은 배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물려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대화가 전혀 없지만 내가 기르는 뽀삐하고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다른 것이라도 있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형질이 다른 것으로는요 진정한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하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돈과 우리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자동차가 내게 영원한 만족이 안 되는 것은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질은 과연 뭔가?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때부터 진정한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나의 배고픔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인터넷 쇼핑 회사 뭐 이렇게 유통하는 사장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뭐 출신이신 분, 성도님들, 네. 그리고 공무원도 계시고,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도 계시고, 음악학원 원장님, 영어학원 원장님, 또 강사, 회사원, 가정주부, 마트 사장님, 식당 종업원, 알바생, 대학생, 정규직, 비정규직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기 나오시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만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면 결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알바비 안 주는데도 막 가서 소문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돈 주고 가서 먹대. 거기 가면 정말 맛있는 거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자신에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당신도 누리라고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다가 제 이름은 나희석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희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할까? 그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아름다고 향기가 가득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뿌리를 끊어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향기는 당분간 나고 초록색은 유지하고 물기도 머금고 있지만 그 꽃을 살았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한우 2플러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꽃등심,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너무나 신선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배고픔이 있고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고 죽어가는 너희들의 인생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고 살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죽은 거예요. 사실 안 죽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죠. 바르고 땡기고 막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막 먹어보려고 하고 막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보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좋은 화장품 무슨 약으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가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미워하고 살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되고 이 사회에 불평등이 있고 부조리로 사회가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이든지 누구들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육체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나라마다 전쟁이 나고 경제가 파산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정치가들 수없이 분석해 봅니다. 의사들, 의학자들, 과학자들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음식으로도 운동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올리 케이크 예배가 생명의 떡, 케이크 예배. 맛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나는 죽었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껍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정란이 유정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죠. 무정란은요, 사람이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봐야 썩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증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다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이게 나예요. 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딱 박히셨어요. 뚫고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안에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이 안에 나도 같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어떻게 하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이 배부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놀랍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지신 것이 어디죠? 말구유예요. 뭐죠? 짐승의 밥그릇.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요, 음식을 먹을 때 앞에 신하가 있어요.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혹시 독이라도 있을까봐. 먹는다는 의미는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예수님 내 떡이 되십니다. 아멘. 저는 21살에 예수를 믿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방황의 시기를 많이 거쳤어요. 저도 똑같이 미운 5살, 미칠 것 같은 7살, 죽이고 싶은 중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 시절을 다 지났어요. 전 좀 오래 갔어요. 21살 그때까지 저는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쳤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국제시장 세대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사업하시던 부모님이 망하기도 하시고, 집 쫓겨나보기도 하고, 방황케 한 집에 6 식구가 살아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높낮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한때는 100평이 넘는 집에서 늘 파티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구두 신고 모자 쓰고 양복 입고 택시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갑자기 방한칸으로 밀려나가지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이 막 무섭기 시작하고 막 내가 강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얼마나 제가 닥달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빡빡 밀어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근데 제게 찾아왔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밖에 없었어요. 너무 정신적 고통스러우니까 몸으로 오면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5분 지나면 눈이 막 쏟아질 것 같고, 막 이가 빠질 것 같고, 혈관만 돼도 막 쓰라리가 아프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하루라도 정말 편안하게 좀 잠을 잡았습니다. 아침에 깨도 고통스럽고, 잠을 잘 때는 그렇게 가위에만 많이 눌리면서 환청에 시달리고 환각에 시달리고, 사리돈을 5달을 먹어도 통증이 안 멈추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청춘 시인이 쓴 청춘이란 시고 산울림 제5집 김창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청춘이란 노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눈물 쭉 흘리며 초등학교 4학년짜리다. 그때부터 인생의 슬픔이 시작해요.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뭐 내 슬픈 뭐 인생 젊음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 노래를 제가 제일 많이 즐겨 불렀어요. 네. 그러는 제가 21살 때 이와 같은 모임에서 예수님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살 이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 몰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신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일주일 좀 지났나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내게 몸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을.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기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아멘. 네. 생각도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별명도 많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존재라. 다 말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나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섭렵했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 정신의 르네상스는 20살에 끝났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다니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한때는 저의 정신적 지주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양 철학 다 해봤더니 이거 아니야. 네. 그래서 동양 철학까지 갔는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주 그냥 훌륭한 학자긴 하죠. 그럼 여러분 정말 나를 바꾼 것은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수많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난타로 두드리고 있고 찬양으로 춤으로 음식으로 몸의 장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병든 육체 안에 여러분의 불안하고 파산할 것 같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뀌었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반주하고 찬양하고 악보 나와 있거든요. 사랑의 주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고 따라도 불러보시고 아주 쉬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연두색 예쁜 박스가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천 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밑줄 빈칸이 있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과 믿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영원히 허덕이며 굶주리며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가지고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떡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아마 미리 나눠드린 볼펜이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그 밑줄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이렇게 드릴 거예요. 볼펜이 없는 분이 계시면 저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막 햇빛이 여러분에게 확 비추고 여러분에게 막 날개가 돋치는 천사가 되고 갑자기 막 기도가 막 나오고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이제 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기록할 때 말씀 안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금 이 시간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는 가장 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날씨를 주관해 주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건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이 주복 그대로 뒤에 준비한 함에다가 내주시면 교회에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다 잡으셨어요? 한번 눈을 감고 옆 사람 손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8년 전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 의미 없다, 수많은 상처 속에 믿을 사람 없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다, 그래도 언젠간 죽겠지, 누가 내 슬픔 알아줄까, 그렇게 넓은 들판에 찬바람 맞으며 혼자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은 옆에 손 잡으신 분 있죠? 그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이건 여러분 막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도 다 하나님 교회예요. 괜찮아요. 저희 교회도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군데 교회 들렸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냥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손 한번 꼭 쥐어보세요. 예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